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도 허락하심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상황과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약속으로 받습니다. 광야를 지날지라도 골방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때론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허물을 덮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열방에 있는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작년 3월부터 멕시코가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지금까지 1년 동안을 교회가 폐쇄됐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한 번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육체의 가시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1년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장이 이루기까지 많은 중보를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있는 어떤 분에게, 일본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중국에 있는 분에게,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또 예수사랑 선교회를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계속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교회가 폐쇄되고 또 그 가운데 코로나 노출되어서 또 2주간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열방의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작년에 3월 15일 날 우리 창립 5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마치고 바로 교회가 폐쇄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멕시코 정부를 움직여서 3월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놓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숨겨놓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알고 되도록 훈련시키시다가 이제 딱 1년 지나는 지금 다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3월 14일 날 창립 6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선교회 교회를 지켜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온 열방의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들이 합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가시가 너희를 찔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킬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더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열방에서 우리 멕시코 예수랑 선교회 또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멕시코 예수랑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열방의 선교회 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선교회 가족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또 그곳에 또 선교회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마스크 4,000장이 또 미국에서 이렇게 배송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간식, 또 피아노를 사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 피아노 사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헌신해 줬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tes comía tiercecate, porque mi mamá no me da de comer. Y yo llegué aquí porque mi mamá y mi padrastro se peleaban y se drogaban enfrente a nosotros. Y mi mamá me dijo, mami, olvídate de que tienes madre y tú para mí eres un perro que ya está muerto. Siempre era lo mismo, salía de mi casa, me agarraba de bajada y me pegaba. Me aventó la parrilla y soltó la flama y luego me... 이들의 간증을 듣는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세상 그 어떤 어른들보다 더 큰 상처와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날은 쥐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전기가 없어 아이들의 교육 과정도 점점 힘들어만 갑니다. 감옥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보내진 한 달짜리 신생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꽉 안아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자살할 생각을 했느냐? Si yo no me he rendido contigo, ¿por qué piensas en quitarte la vida? 존귀하다. Porque eres especial. 내가 너를 쓸 거야. Porque yo te quiero 내가 usar.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쓸 거야. Yo te quiero usar como siervo mío. 너는 특별해. Tú eres especial. 이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Todos los niños en este lugar 자살할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estaban pensando en suicidarse 너무 힘들어서 porque era difícil. 아이들을 하나님 종으로 쓰시는데. Pero el Señor dice que va a ¿Cómo que usar te a todos harás? estos niños como 아, siervos. Y 이렇게 yo pude 사는 것 saber.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구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올렸던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피아노를 보자 기쁜 마음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며 이렇듯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고 또 보아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천사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종으로 자라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이들을 아프게 했지만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떠올리며 또 가서 만나고 안아주고 했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육체의 가시가 있을진데,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자라나고 있을진데, 내 종아 너는 어떠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늘 힘들다고 말을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고통이, 가시가 제거되고 나면 좋을 것 같지만 또다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신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만, 존재만 바뀌었을 뿐이고 늘 그 입술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계속 올해 2021년에는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원컨대 죄 짓기 전 아담의 형상으로 복원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계속 말씀을, 여러분 안에 내면을 바꾸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내 상태를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계속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고통스럽다고 외치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이 인식만 한다면 이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또 종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 딱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권능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명문가 중에 명문가고, 글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해박하다,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해박하고 똑똑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야.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왜요? 이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따지면 첫째, 둘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강력한,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날 다루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아프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상황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엄청난 아픔을 주고 있는, 상처를 주고 있는 어떤 대상, 존재,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놀라워서 너를 다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육체의 가시든 고통은 수반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라면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겸손의 왕,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을 보이길 원해서 주시는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좋겠지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가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육체를 받았어.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어. 그러나 경계하라. 너희 안에 사탄으로부터 받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통로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고통은 수반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라면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정말 존귀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육체의 가시를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결국 이 가시가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가시는 여러분 몸에 박히면 아파요. 그렇죠? 선인장을 살짝 만났는데 선인장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한번 이 손에 찔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졌는데 엄청 따가운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칠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게라도 뽑아보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통증이 있다 나중에 그 가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퉁퉁 불어서 정말 곪고 썩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의 가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어. 고통을 수반할 거야. 그러나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가시를 뽑아줄 거야.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박았다면 결코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가시를 쿡 찔러 놓고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고통의 가시가 여러분의 어디 구석구석 박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면 이 가시가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작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을진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해서 이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썩게 하고 병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했던 사도 바울,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가시가 있어요. 영적인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육적인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어떤 것인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가시들의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크게 두 분류로 말씀을 나누면 육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시를 허락할 때는요. 주로 육적인 가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고통이 수반되어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적인 가시를 오히려 제해 주시고 그 영적인 상태에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정말로 겸손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할 때는 주로 육적인 가시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가시가 사탄이 공격하여 무너뜨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야. 내가 쓸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면서 영적인 가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적인 가시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힘이 들지. 내 딸아, 고통스럽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내 종아, 너를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다루고 있는 거야. 너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방인을 와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진데 여러 다양하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를 온전케 빚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할진데 지금 하나님 앞에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가시가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나는 굶기도 너희보다 훨씬 많이 했어. 매도 맞고 배도 파손되고 굶고 추위에 떨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육적인 가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다양한 여러 가지 육적인 가시를 나는 다 경험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별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라면 육적인 것들은 가시를 허락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영적인 가시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의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가시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를 막 숨겨놓고 꽂는 거예요. 여러분이 틈이 벌어지고 죄의 틈새가 벌어지고 원망, 불평, 입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막 쏟아부을 때 뒤에 싹 숨었다가 보이지 않는 가시를 쿡 찔러요. 심장에다 쿡 찔러. 머리에다 쿡 찔러요. 이 기도하는 손,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도하는 손에다가 쿡 찔러갖고 손을 붙들고 기도도 못하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열방을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했지만 정말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줌으로 고통을 가함으로 복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싫어!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복음의 신을 발에다가 쿡 찔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실족되어서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 손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하나님이 창조물 이 손에다가 나도 모르게 가시를 콕 찔러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탁 하면 아픈 거야. 하고 싶지 않아. 사탄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다는 것은 영적인 가시부터 줘요. 영적인 가시가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틈.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 불만. 그래서 틈을 보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에게나 육체의 가시를 숨겨놓고 쿡 찌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틈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만한 여러분의 틈.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딱 보다가 빈틈이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찌르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만 허락해요. 영적인 것들은 확 보여요. 반대입니다. 사탄이 주는 육체의 가시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 풀어져요. 틈이 생겨요. 원망, 불평, 저주. 그럴 때 잘 됐다 하면서 그 가시를 여러분의 심장에 탁 꽂아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가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괜찮았던 상황이 사탄에게 틈을 벌려줌으로 여러분 심장에다 보이지 않는 가시를 꽉 찍어놓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잘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 탁 하는데 심장으로 콱 오는 거예요. 아, 왜 저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에다가 사탄이 가시를 꽉 집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요, 중보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 갔는데 사탄이 여기다 콱 가시를 심으니까 기도하려고 잡은 손에서 갑자기 사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 이러면서 영적인 가시가 드러나면서 육적인 가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인 것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부분을 탁 보호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 아들을 건들 수 없어. 거기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준 것은 영적인 것부터 건든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어디다 꽂냐? 여러분 심장에다 꽂아요. 여러분 머리에다 꽂아요. 생각에다 꽂아요. 여러분 손에다 꽂아요. 기도도 못하고 여러분 발에다 꽉 꽂아서 나 복음 전도 안 해. 싫어.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영적인 가시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 꽂아진 상태에서 몸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육적인 가시들이 돌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와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여러분의 틈새, 죄의 틈새, 여러분이 무방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틈새로 들어가서 확 심장에다 꽂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사탄이 나한테 가시를 줘서 내가 영적으로 가시를 받아서 육적으로 지금 고통스럽게 내가 느끼는구나. 분별되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분석해보면 육적인 가시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가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 받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가시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가시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눈의 가시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종류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수반되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유대인이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나를 데려다 때렸어. 이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최고 친한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내 남편인 거예요. 내 부모인 거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자신의 가족과 같은 정말 호영호재했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이제 육적인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처음 훈련하고 가시를 주는 것이 여러분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이제 너의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너희 지인들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육적인 가시를 허락하신데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그 가족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가시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족에게 오히려 반대로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받는 육체의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환경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강력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받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도 바울도 환경,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 매를 맞는 건 사람을 통해 다루심의 환경이고 가시고, 두 번째는 내가 폭풍도 만났어, 배도 파손될 뻔했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지금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권능의 종들이 알곡으로 추려져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 가운데 분명히 그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전 교회에게, 종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가운데 견딘 자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됐어요. 코로나로 노출되어서 또 교회가 폐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1년을 견뎌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가시가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아니에요. 너무 기쁨인 거예요.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창립 예배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픈을 하게 하시고 또 다시 현장 예배를 복원하게 하시는 이것에 하나님 엄청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비바람과 대환란 속에서도 너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다루시는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두 번째, 환경을 통해 다루어져야지만이 이제 대환란,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 이때 여러분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의 종류는요, 재정의 궁핍을 통한 고통이 여러분 수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의 궁핍의 가시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달라질 거예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산, 파산, 경매 넘어갈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런 상황 속에 재정의 엄청난 궁핍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가시가 심장, 머리, 온몸에 꽂혀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마지못해 하고 그거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단은 영적인 가시를 꽂아놓고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꽂아놓고 영적인 가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엄청난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궁핍을 통한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다 해당되죠. 저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멘.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재정의 궁핍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육체의 가시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가중되어서 질병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정의 궁핍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 그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 간질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나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만약에 간질이라면 갑자기 푹 떨면서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로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거, 실족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이 육체의 가시를, 나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육체의 가시 괜찮아요. 이방인을 향한 큰 그릇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있고, 또 유대인에 대해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재정의 궁핍, 이것도 너무 기쁩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육체의 가시가 그 강단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갔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너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 질병,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질병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만큼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허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의 가시는요, 이렇듯 육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가시가 그 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공격의 가시가 그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으로 받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라면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고통이 왔을 때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에 궁핍이 재정의 흐름이 딱 막혀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가증되면서 이것이 또 입으로 여러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너희 말로 뱉은 것이 너희 뼈를 강하게 하든지 약하게 한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람, 환경, 재정의 궁핍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가시가 사탄으로 받았다면 결국 종국에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건들 수 있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 너희의 마음의 근심, 염려, 저주, 원망, 이것이 너희의 뼈를 마르게 해서 너희가 그로 인하여 강력한 사탄으로부터 받은 질병의 육체 가시도 허락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그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이제는 가시가 조그맣게 숨겨놓는 게 아니라 막 대포를 쏘듯이 막 가시를 팡팡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서 소망 없음, 우울증, 자살, 여기까지 영적으로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가시를 허락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 틈을 벌림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해서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받고 있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사탄이 가시를 꼭 꽂아놓고 여러분 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내게 있는 가시를 극복하는 방법 안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시를 받았든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내 영적인 상태까지 귀신이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역사를 할지라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별만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내게 있는 가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방법을 알고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 그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쫙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가시를 주면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또 누군가는 죄의 틈에 벌려버려서 사탄이 영적인 가시를 꽂아놓고 모든 환경을 주도하고 있어요. 사탄이 준 거는요, 영적인 가시를 꽂아놓고 나서 이제 내 거구나, 됐어, 그 다음부터는 상황과 환경, 사랑까지도 다 주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시를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꽂아놓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사탄의 가시가 꽂혀 있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은 시군죽 먹기로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정의 궁핍, 질병까지 주면서 사탄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에 다루심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내가 어떻게 이 가시를 극복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시가 박혀서 쓰러져 울고 있는 자녀를 안으시고 하나하나 빼줄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빼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은요, 가시가 박혀 있는 그 사람의 다가가서 이렇게 가시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어디서 어떻게 박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뽑으려고 자칫 만졌다가는 더 아파요. 이 선인장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는데 그걸 빼려고 하니까 막 성이 나고 나중에는 이게 더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가시를 빼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가 온몸에 박혀서 쓰러지고 있는 딸 다가가서 안아버려요. 그리고 그 가시를 예수님의 가시로 닫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울고 있는, 가시가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종, 그 아들, 그 딸에게 다가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너의 가시가 나의 가시다.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혀있는 가시를 예수님의 몸에 친히 박으시는 거예요. 내가 상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채찍에 맞음은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가시 박힌 몸을 확 끌어안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박힌 가시, 나에게 박힌 가시를 극복하고자 순종하고 결단하고 인내하는 삶을 산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통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만두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보는 거예요. 저 육체의 가시가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지면 안 될 텐데 발을 동동 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을 안아버리고 그 가시가 예수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의로 여기사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막 온몸이 박혀서 죽을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요 이 5종 세트가 한꺼번에 오는 날도 있어요. 막 아침에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엄청 공격받고 왔는데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말라버리고 너무 신경 써버리니까 막 위장병, 암까지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달려가 너를 안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해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자만해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은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그 기도를 올린다면 예수님께서 막 뛰어가기 시작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 모든 육체의 가시들 나를 다루게 함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백을 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시가 주어지고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도 다음날 보면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가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버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두 가지 통로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라.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상황 속에서 무너져 있지 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족 속의 역사는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의 역사는 모든 불법의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기도와 간구로 이제 추스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면 두 가지 통로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이런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견딜 수 있어.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놀랍고 네가 3천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세계 놀라운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 모든 본 것을 성령의 완전한 통치로 이제 성경까지 쓰고 로마서가 나올 것이고 에베소서가 나올 것이고 놀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너의 통로가 거룩하지 못함이 나는 너에게 계속 육체 가시를 허락할 거야. 교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응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게 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해, 간구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하지 마라.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버릴 것도 없다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해라. 그러면 뭐냐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 분량을 쌓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아멘.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역사는 여기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단이 내 삶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틈이 있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열려진 사단을 통해서 공격하는 모든 고통의 흔적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 가운데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벌써 여러분 코앞에 와 있어요. 안아주려고. 너무 기특하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잔뜩 박혀서 울고 있는 그 자녀를 확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 이 모든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있을진데 내 잔이 자꾸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극복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부터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 난 유대인으로부터 수없이 매도 맞았고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상황, 환경, 심지어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지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저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7년 사이에 가족이 3명이 자살하는 이것은요, 엄청난 육체의 가시예요. 잘 분별해 보면요, 이는 사단이 먼저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태에 가시를 박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큰오빠에게, 자살한 우리 둘째 오빠에게 먼저 다가가서 영적으로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 가시를 안고 상황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정도 없고 환경은 어렵고 아버지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사탄이 박아놓은 가시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걸 종집을 찍은 거예요. 큰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째 오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과 7년 사이에 3명의 가족이 자살한다는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돼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신창이가 돼버린 저를 찾아와서 안아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자살은요,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자랑합니다. 왜?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영으로, 영적으로 피폐되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3명의 가족의 자살이라는 이 고통을 견디지 않았다면, 이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고, 어떻게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살 전도자라고 제가 얘기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자살한 가족 때문에 울고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 제가 전문가예요. 저는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릴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엄청난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버릴 게 없어요. 오늘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릴 게 없습니다. 선하심에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대적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너의 육체의 가시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이 되리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한다. 이게 뭡니까? 간증인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과하고 견뎌내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은즉 너는 나를 자랑해. 너의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그토록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어떻게 영광을 받았는지 너는 자랑해. 아멘.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육체의 가시가 가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아, 가시가 여기 박혀있네. 그래, 아직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재정궁핍, 내 몸에 질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시들이. 그전에는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던 거예요.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뽑아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루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안아버리고 예수님의 가시가 되어버리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흔적이 보여요. 아, 여기가 가시가 박혔었네. 아, 내 심장에 그때 가시가 박혔었지. 죽을 뻔했었지.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나를 안아줬어요.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괜찮니? 이 고통이 아프지 않니? 나를 위로해줬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간증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고 통과한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삶에 가시가 있다면 지금부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다양한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사탄이 주는 건 안 돼요. 웬만하면 받지 마십시오. 사탄이 막 뭘 주면서 가시를 준다고 해도 받지 마세요. 그 가시는 나중에 독가시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약가시. 약이 되는 가시가 있고요, 독이 되는 가시가 있어요. 그 약이 되는 가시는 하나님 여기도 찔러주세요, 저기도 찔러주세요, 여기도 찔러주세요 하면서 계속 약이 되는 가시를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가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재정의 궁핍이라는 가시를 여기도 찔러주세요. 만약 콕 찌를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를 견디고 나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경시 여기거나 중히 여김이라.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육체의 가시를 딱 선물로 받잖아요. 그럼 엄청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다 비워주고 망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네. 이거 하나님 은혜네. 그래서 싹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재물의 주권자, 우리 기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재물을 향한 이 가시를 예방 접종을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육체의 가시 백신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을 바라보면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한번 달라하세요. 그럼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통과하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 5가지 육체의 가시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육체의 가시. 사람, 환경, 재정, 질병, 또 마귀가 주는 영적인 가시를 대처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극복했더니 나는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 설령 7년 대환란이 와도 나는 거뜬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이라. 배고픔과 풍족과 궁핍과 비방과 정죄와 박해에도 나는 일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 나는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선교회와 또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1년 시간 동안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극복하는 방법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월 14일 날 6주년 창립 기념 예배 때는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쁩니다. 그리고 박수치며 찬양하며 1년 동안 우리를 다루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해요. 딱 창립 예배 끝나고 폐쇄됐고 이제 창립 예배 때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 아닙니까? 나만 기쁩니까?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가는 길 즉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모든 다양한 통로로 나한테 가시들을 찔렸도다. 좀 괜찮으면 또 하나님이 쿡 찌르는 거예요. 재정의 가시, 환란, 궁핍, 박해, 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제는 어떤 가시가 와도 단련돼서 이제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멘. 주사를 여러분 많이 맞죠? 그럼 나중에 굳은 살이 배겨서 주사도 안 들어가. 그렇게 많이 맞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시죠?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시가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콕 찌르려고 할 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재정의 궁핍을 가지고 사단이 불화살을 가지고 확 가시를 쏘려고 할 때 그 가시가 들어오질 않아 나한테.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딱 이제 전신갑주가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딱 입으니까 마귀가 이 5가지 종류의 가시를 가지고 막 불화살을 쏘는데 이게 탁 쏘는데 다른 사람은 쑥 들어가. 가시가 쑥 들어가. 불화살이 쑥 들어가. 독의 가시가 막 들어가. 불화살. 그게 불화살인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 독가시가 막 팍팍 들어가면 멀리서 쏴도 들어가요. 그냥 마귀가 막 쏠 때 그냥 자기한테 흡수해버려.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받지 않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쑥 달려가서 그냥 맞아버려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도 자기가 막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냥 무분별하게 쏘아대는 불화살에 많이 무너져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정치, 경제, 흥분해서 막 독화살을 막 안에 다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불화살을 대신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 정치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그냥 쑥 지나가도 될 불화살을 꼭 나한테 담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 안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는 길 주가 아시나니 이제 내가 단련되어서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 쏴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나는 이제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통로로서 왔든 이미 여러분은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일체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는 정금같이 되어 나와서 이제 어떠한 독화살, 불화살이 사단이 날려댈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나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억울해요. 죽고 싶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 말들로 인하여 사단에게 통로가 열려 영적인 가시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가시가 나를 죽일 듯 달려오며 고통을 가중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겠나이다. 상황 보지 않겠나이다. 나를 훈련하는 아버지의 손길만 보겠습니다. 이제 곧 가시가 박혀 죽어가고 있는 저를, 우리를 안아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겠나이다. 하나님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이 고통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함으로 받겠사오니 나를 안아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이 아버지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되어 나왔구나. 내가 기쁘다.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